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주일에 61문부터 64문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문답을 같이 한번 제가 질문하고 답을 읽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62문입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답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63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선행에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답이요.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64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답이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뭘 행동하는 걸로 뭔가를 이룬다는 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62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정말 길에서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난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그거하고 칭찬도 못 들을 짓을 왜 하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칭찬도 못 듣는 거예요. 행위는 가치가 없는 건가? 가치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자면 행동을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동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2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는데 무엇 해도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를 죄의 장아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짜면 죄가 나고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 이건 얘기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고 또 열심히 우리가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럼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일천번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솔로몬이 했던 일천번제는 정말 1000 오퍼링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한국교회가 이걸 얼마나 못되게 악용을 했느냐 하면 1000번제 드린다고 그래갖고 헌금을 1000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1000번제의 제대로 된 의미는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1000번 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고 규모가 큰 제사였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된 교회에서 못된 목사님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1000번제 헌금. 헌금에 그런 헌금이 있더라고요. 1000번제 헌금이래 갖고. 그러니까 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실은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그런 헌금 하던 분이 있었어요. 아들 낳고 나서, 애 낳고 나서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1000번제 몇 번까지 제가 봤나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계속. 물론,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사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내 중심에서 막 우러나고 이래서 이거지,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솔로몬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그 제사를 받았으니까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거기서 기특하게도 다른 거 말고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내가, 너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갖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지하게 칭찬을 받고 지혜와 함께 부와 영화도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헌금을 드리고 그 선행을 하고 하는 그 마음은 중요한 거지만, 그거를 본인이 아니고 이 목회하면서 일천번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조차도 그래. 기도조차도 내가 간절히 동기가 있어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쌓아야 된다,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당한테 굿하듯이 내 뭔가의 소원 때문에만 올려드리는 기도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돈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지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선행만 갖고 우리가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니까 했으니까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천당에 가면 무슨 모자를 쓰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면류관이 정말 개털 면류관인가? 아니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이아몬드 많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문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뭐예요? 지금 이것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만나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선행을 갖고는 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보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유산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다. 한 가지,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지가 돼서 왔어요. 거지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반지 빼주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갈아신기고 잔치해줬어요. 탕자가 뭐 했어요? 나쁜 짓 했잖아요. 그냥 돌아오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잔치상 차려주고, 있던 형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정말로 열받게 만들 정도로 아이한테 잘했어요. 뭘 했는데요? 한 일이 없어요. 탕자는. 여러분, 선행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로 감동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동하셔서 이게 내 삶에,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주시는 건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의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보상이 있냐면
손해보는 삶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제가 IT에 가서 지난번에 장애고아원에 스태프들 월급을 못 준다, 이거를 이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읽고 나서 대학생 아이 하나가 자기가 헌금을 얼마, 정말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헌금이지만 헌금을 하겠다고 한다 이래갖고 제가 미리 그냥 땡겨서 거기서 월급을 주고 왔는데요. 자기가 쓸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것을 줄이고 내가 누릴 걸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 남들과의 다툼이 있거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저거 그냥 확 내가 정말 참는다, 이게 있어요. 정말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4문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행을 그럼 선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왜 선행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특별하게 내가 예를 들자면 길 가는 사람들 이렇게 뭘 좀 도와줬거나, 홈레스한테 돈을 줬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 길을 찾아줬거나, 이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하고 다 계산하셨다가 인건비 쳐드시지 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63문이 나왔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 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선행을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사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늘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의미는 삶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은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 이거라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니까 정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뭘로?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찔렀습니다라든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 잘 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그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족들 앞에서 내가 바른 걸 못 보이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정말 나쁜 습관들 다 버리고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그게 어떤 열매냐면,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오늘 답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을 주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분명히 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변화화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화, 칭의, 구원은 받았어요? 탕자.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았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가지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들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았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오히려 떠나고 믿음을 잃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탕자가 안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탕자가. 여러분 탕자가 안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탕자가 만약에 다 잃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질 못해갖고 그러고 있다가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탕자를 탕자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탕자의 아버지, 이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원히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신칭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구원파식의 그런 구원관을 갖고 그런 신학적 토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답이 그거잖아요. 선행에 무관심이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답이 좋은 걸 주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반드시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왜 맺느냐면 열매가 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열매는 맺으면 뭐예요? 다른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는 거거든요.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돼야 돼요. 내 삶을 보고 정말 오늘 은혜다.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우리 삶으로.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알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답이, 마지막 결론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성례, 이제 그 세례 이런 것들로 계속 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매가 있느냐, 이걸 꼭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탕자도 돌아왔어요. 우리가 돌아올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남아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